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7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76면에 기록된 요한복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모두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매일 아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저도 스데반처럼 눈이 열려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처럼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독사에 물려도 괜찮은 그런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신다면 이 간절한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소서. 그러자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들렸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난 그들에게 준 것을 너에게도 똑같이 줄 수 있단다. 그렇다면 넌 욕을 먹으며 억울하게 감옥에 가야 하고 돌로 맞기도 하며 때로는 같은 민족이 던지는 돌을 맞아 죽을 각오도 해야 한단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 감옥에 갇혀 있기도 해야 하고 네가 쌓은 명예와 부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네 친척들 혹은 네 가족에게 비난을 받아야 한단다. 그래도 괜찮겠니?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답니다. 하나님, 그건 좀 곤란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가 기도를 강조하고 기도를 가르칩니다. 모든 종교에 소속된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매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라 하는 나라들을 방문할 때마다 꼭 부탁해서 가장 유명한 그러한 모스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항상 큰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스크는 이런 의자가 없어요. 돌바닥이에요. 차가운 돌바닥인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주 진지하게 아주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것도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때로는 수천 명이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합니다. 기독교의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 그들이 훨씬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응답되는 기도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잘못된 기도예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왜 잘못된 기도를 합니까?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왜 잘못된 기도에 익숙해져 있는 겁니까? 성경이 주는 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는 항상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항상 세상의 문제로부터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총 주제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소원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인 잘못된 기도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바른 기도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는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성령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끝이 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기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도하냐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우리 안에도 정말 왜 기도해야 하는가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듣고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런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만일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어요. 동행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 기록입니다. 때로는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신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새 사람 된 자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이유를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음을 인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수많은 종교인들의 기도, 그 기도를 따라갈 것이요. 무신론자도 기도합니다. 마음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바른 기도는 배워야 합니다. 새롭게 깨달음을 통해서 바른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성경에 수많은 성도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그분이 무엇을 기도했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방식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므로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삶의 과정 속에서 참 기도인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한 수도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금식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정해진 시간이 끝났는데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났어요. 그런 상태로 금식 기도를 마치고 산에서 내려왔답니다.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화를 내며 짜증을 부리고 다투고 싸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그때 주님을 만났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기도할 때는 오시지 않고 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난 내가 기도를 마치자마자 찾아갔는데 그런데 너는 사람들과 다투고 있더구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고는 참 기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건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주기도문의 방식으로 그러한 마음과 태도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부터 기도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궁극에선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이게 가장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니까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셨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배우며 깊이 묵상함으로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가장 위대한 온전한 기도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 예수님의 기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는 요한복음 17장 이 전체입니다. 이 기도를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과 같은 방식의 기도를 하며 응답받는 기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자신의 기도이며 동시에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까지는 자신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나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할 때의 상황은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입니다. 오늘 기도문에 보면 때가 이르렀사오니 때를 인식하셨어요. 십자가의 때를 인식하셨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세상을 떠날 때입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예요. 그런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문이다. 자, 이런 상황을 인식하셨는데 이 상황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로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이 생겼어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시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지금 그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상황을 아시고 하신 기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리고 제자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을 아시고 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들리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기록된 겁니다. 혼자만 내 소리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듣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저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참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방식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해서 기도의 계시를 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기도하신지를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6장에 보면 이 17장 이 직전에 최후의 설교를 하셨습니다.
위대한 설교를, 마지막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하시고 기도하신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른 기도의 방식이에요. 우리는 먼저 자꾸 기도 먼저 하려고 드는데 그건 바른 기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니, 묵상하면 할수록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성령의 기도입니다.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종교는 자신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이것이 구별된 겁니다. 땅을 보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문제를 보고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 다 아시고 이젠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보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십니다. 하늘을 보십니다. 보는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시며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창조주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만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땅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것으로 가득 찬 상태를 내려놓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기도를 하십니다. 그분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 대표 기도하시는 분에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지금 성도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그 외에는 인식하면 안 되죠. 사람 인식하면 이거 말도 좀 잘해야 되겠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게 많아요. 아니,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여. 왜? 그분이 들으시고 그분이 응답할 거예요. 그 마음으로, 그 태도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제 첫 기도의 내용이 이겁니다. 아버지여. 가장 중요한 기도의 마음이요 방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기도합니다. 모르는 하나님께가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알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알므로, 확신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너무 잘 아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창세전에 함께 하셨던 아들 하나님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지금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이시기에 아들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만 어떤 관계성을 인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내가 이런 관계가 된 겁니까? 그걸 인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그 사실을 인식함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고 하는 기도는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합니다. 만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른 기도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기도의 본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이러한 관계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기도는 차원이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자격도 없어요. 그런 거로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또한 예수님의 첫 기도 제목, 이건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제 앞으로 17장 전체를 살펴볼 건데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과 관심과 열정과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냐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것뿐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장황하게 하고 당신 기도 잘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내 마음에 기도로 만족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면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궁극의 관심이에요. 모든 기도가 오직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한 무엇이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고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세상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코로나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과 비교할 바가 아닙니다. 예수님 모르시지 않으세요. 그 안에 사셨어요. 그러나 기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영광을 나타내게 하기 위하여 기도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좀 깊은 차원에서 영적 차원을 생각해 보면 모든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세상 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또다시 질문하고 또다시 질문하면 궁극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선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궁극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대신 나의 영광, 나의 성공이, 나의 행복이 먼저 앞섰던 거예요. 여기서 절망하고 두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지금 자신의 성공과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자,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내가 엉망진창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돼.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일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영광스럽게 돼야 돼요. 그래야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거지. 이건 도대체가 영광스럽지도 못해. 스스로가 삶이 부끄러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아들이 영화롭게 하사 나로 말미암아 아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어떤 영화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에서 보면 최소한 세 가지가 명확합니다. 첫째가 눈앞에 있는 십자가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십자가는 고통이요, 수치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는 사건인데, 이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십자가를 피해달라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이거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사건으로 내가 알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더 나아가서 부활입니다. 만일 십자가는 잘 지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이거 엉망진창이에요. 부활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하셔야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부활이 십자가의 최종 확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로 내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만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부활케 하시사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어 하나님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뜻대로 되어짐을 알게 하소서. 이 기도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승천입니다. 승천하지 않으면 복음이 축소되고 맙니다. 승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전체의 목적이며 핵심 주제입니다. 실상 깊이 생각해보면 주기도문에 이미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 기도문이 뭡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 기도를 하라 하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이것이 먼저인 거예요. 그러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겁니다.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라면 이 기도를 따라 이 방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가 처음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예요. 그때 최고 엔지니어인 찰스 캐더링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의 기술이 자동차를 만들었으므로 그의 명성은 자동차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모임에서 한 사회자가 그를 초대하면서 그를 지명하고 그를 소개할 때 그의 손을 번쩍 들어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물었어요. 캐더링 씨,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사회자나 모든 사람은 자동차 탄생, 이거를 기대했는데 이분이 의외의 고백을 합니다. 이 손으로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두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에
기록된 어머니 모니카의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모니카가 밤마다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신이 큰 잣대 위에, 나무로 만든 잣대 위에 서 있는데 아주 슬퍼하고 있는 중에 웬 청년이 다가와서 자기에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십니까? 그래서 모니카는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타락한 길로 가고 있는데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세히 아들을 살펴보세요. 아들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주변을 가득 살피고 아들을 찾아보니까 자기 아들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 꿈에서 깨어서 당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암브로스 주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주교님, 제발 제 아들을 훈계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저들 좀 강권해 주세요 하고 매달렸습니다. 그때 암브로시 감독이 모니카에게 좀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잘 될 터니 그만 돌아가시오. 그처럼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슬퍼하는 거예요 도대체? 반드시 기도의 응답대로 될 테니 돌아가시오. 성도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길 기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정의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기도였다. 이분은 복음의 기도를 하신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소명의식으로 충만하여 복음적 기도를 한 분입니다. 참으로 그분은 복음으로 충만하여 기도했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와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도요 복음적 기도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기도에 익숙하여 기도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으로 그 기도를 배우며 그 기도의 방식을 따라 오늘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신지를 분별하며 그 방식을 따라 그 마음과 목적과 태도로 예수님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능력이 체험되는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여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비로소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방식으로 기도하며 성경으로부터 기도를 배우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마음과 열정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 기도로 승리하며 기도의 응답받음을 확신하며 참으로 하나님 자녀답게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지켜 주옵소서. 성령이시여,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며 복음 충만함으로 예수님과 같이 복음적 기도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